저는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면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 할머니는 문맹이셨어요. 그런데 기억력이 기가 막히게 좋으셔서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억하셨다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재밌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천하장사 삼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저에게 삼손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성경판 히어로잖아요. 초능력의 사나이. 그런데 그의 초능력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있었고, 그 머리카락이 잘리자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리자 적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영웅 삼손이 통쾌한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손에 땀을 쥐며 푹 빠져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예술가들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삼손도 있고 밀턴의 투사 삼손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밀턴도 핸델도 삼손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쓸 때 실명 상태였대요. 아마도 눈이 뽑힌 삼손에게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작품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삼손 이야기의 4장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은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초능력이 있었지만 망나니처럼 살다가 결국에 실패한 사람? 혹은 이성에게 한눈 팔다가 망한 슬픈 사랑꾼? 아니면 자신의 비밀을 가볍게 함부로 발설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경솔한 사나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의 주인공,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그동안 쭉 읽었는데요, 사사기는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패턴이 있었습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었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몽둥이는 이방 족속들이었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회초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회개가 나와야죠. 회개와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5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거나 부르짖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로 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야, 그게 뭐 죄야? 그게 죄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겠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바로 앞장인 12장 8절 이하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12장 8절 이하에는 3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먼저 사사 입산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자, 입산에게는 30아들과 30딸이 있었는데 모두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짝을 어디서 구해왔다고 말씀합니까? 밖에서. 입산은 이스라엘 밖, 즉 주변 이방 족속들 중에서 자녀의 배필을 구했습니다. 왜요?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녕을 구한다는 명분도 있었겠지만 자기 집안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함이었겠지요. 실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략 결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을 키우거나 권력을 유지하려 할 때 또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까요? 악할까요? 여러분, 사사이면서도 이 사람은 자녀들의 믿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니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롭겠지요. 그런데 이 입사는 자기가 나서서 바깥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와 자식들을 짝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11, 12절의 사사는 엘론인데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압돈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갖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압돈은 아들 40명에 손자 30명을 두었습니다. 왕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들과 손자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합니다. 제가 야일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나귀는 왕족이 타는 동물이에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압돈이 사실상 왕처럼 군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아들들에게 심지어 손자들에게까지 세습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압돈은 강력한 통치 권력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압돈은 주변 이웃 나라들의 왕들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왕위를 세습시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자, 3명의 사사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행복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잘 뽑고 싶어도 그 나물의 그 밥인데 뭘 뽑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도록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뽑으면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전에 악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간하지 않았는 거예요. 가치가 전도된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은요, 단순히 전쟁의 군사 지도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도 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역할도 했어야 됐습니다. 백성들아, 우리가 하는 짓이 우리 생각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도다.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자라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데 사사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목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요. 내 기준에 부합하면 선이고 내 기준에 못 미치면 악하다고 여깁니다.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못하면 악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어떻게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치는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에 그 죄를 응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지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정의하십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삼손에게 왜 하나님이 초능력 같은 힘을 주셨냐고요? 혼자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독불 장군이라서가 아니라 아무도 삼손과 함께 싸워주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아가겠지만 이스라엘은 사사 삼손을 도와서 힘을 합치기는커녕 오히려 삼손을 돌돌 말아가지고 블레셋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구원도 갈망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 주신 삼손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을 도와서 싸우지도 않는 이스라엘. 그래서 삼손은 고독한 사사였습니다. 비운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삼손의 부모는 원래 불임이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이스라엘은 생명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 재생산이 없었던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아들은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7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아이는 삼손은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래요. 나실인이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인들은 세 가지 기본 규정을 지켜야만 됩니다.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실인이 술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에게도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세상 것에 지배되지 않겠다라는 서약입니다. 두 번째로 나실인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 생명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서약이지요. 세 번째로 나실인은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깎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장악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서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실인은 원래 성인이 뭐 남녀 상관없습니다. 성인이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스스로 자원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에게 저는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70살까지만 목사하면 돼요. 저는 물론 그 다음에도 목사라고 불러주겠지만 목사 일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바쳐진 사람이었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삼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영적 불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구원하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우신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사사를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정말 혼자 싸워야만 했습니다. 아니 혼자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터인데요. 여러분 삼손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대림절 내내 제가 예배를 열 때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예언된 메시아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기묘자를 영어 성경은 원더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은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기묘자란 놀라우신 분인데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란 뜻이에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올해에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버렸지요. 애시당초 버려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가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후렴에서.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다는 것,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서 믿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믿은 것뿐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다시 예수님 붙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갚지도 못했고 앞으로 갚지 못할 줄을 아시면서도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실수 많고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용해 주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서 그저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목전에 선하게 살아가십시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둘째, 이제 몇 주간 삼손 이야기를 묵상할 터인데 고독했던 삼손, 그 삼손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삼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되십시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원더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올 한 해 2022년에 기묘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2022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